앞서 26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26장 55절에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인구 비례하여서 땅이 분배되어지지만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평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상속 문제가 딱 이제 대두가 됩니다. 앞서 26장 55절에 보면 그들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지요. 그럼 므낫세 지파 안에서 또 지파 안에서 그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종족은 여기, B라는 종족은 여기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A라는 종족 안에서도 또 어느 가족 이렇게 쭉쭉쭉 나눠준다. 그렇게 나눠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땅을 받지를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서 27장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버지는 이름이 슬로보앗이죠. 이 딸들은 이제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받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고대 근동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죠. 지금도 아랍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재산, 상속이 없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슬로보앗의 이 4명의 딸들이 5명이죠.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여차여차해서 이러하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선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를 딱 받을 때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어디 여자가 금방지게 이렇게 하노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었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이 옳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옳다라는 것의 이상입니다. 원뜻은 그 말들이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롭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르고의 차원이 아니다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문제 제기하는 그 과정이나 그들의 내용이나 그들의 신앙과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을 허락받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파가 몇 명이니까 우리는 이만큼, 또 그 가운데 우리 종족은 얼마니까 이만큼, 우리 가족은 얼마니까 이만큼, 우리가 크게 적게 받았네, 이런 어떤 환경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들의 그 인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름이 삭제되고요. 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하게 그냥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는 것에 대한 항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볼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저그한테 돌아올 몫이 없으니까 저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대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당함이 하나님이 볼 때 마땅하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지금 땅의 분배의 어떤 허점을 지적하는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말이 의롭다는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맞는 그들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학생이 학교 와서 우리 학교에는 도서관의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는 너무 좀 열악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책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누가 지적했어요. 근데 도서관에 한 번도 안 간 놈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지가 하나님 학교 측에 우리 학교 도서관이 이렇다는 둥, 책이 없다는 둥 하면 그 말빨이 섭니까? 안 서지요. 평상시 도서관을 들락날락 하면서 도서관에 그 책을 빌려보고 도서관을 제 집 떠나듯이 다 열심히 도서관 생활을 하는 애가 문제를 제기할 때 학교 측은 그 말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달랑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그 말이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그것은 옳은 거예요. 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는 제대로 교회 생활을 안 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그 말은 옳아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삶과 그 내용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증거가 뭐냐? 이게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첫째로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어디 너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들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고라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싹 척결해 버렸거든요. 이때 수많은 사람이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죄로 죽었다 하라고. 이 표현이 참 헷갈립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반역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자연사했는데 그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자마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 아담의 후예로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쉽게 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단순하게 지금 분깃, 땅이 돌아오지는 것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모세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의 전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그 조직 신학 안에서 인간론, 그 인간관이 확실하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에 입각한 그들의 문제 제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 말과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과 지금 문제 제기는 합하다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는 제대로 안 해놓고 말만 하고 이러면 아니다는 것이죠. 요즘 얼마 전에 위안부 할머니 그 정의연, 그죠? 그 윤미향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지요. 뒤집어졌잖아요. 보니까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 뭘 위안돼 놓고 국가에서 보조 다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 배불린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는 지금도 가난하게 겨울철에 연탄도 제대로 못 되는 그런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공분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정의연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제는 그 정의연대는 뭘 해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옳다는 왜? 그들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짧게 이 한 구절을 보지만 우리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이걸 하나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어찌 됩니까?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된다. 혹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주고 그 형제라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사촌들에게도 주고 그 사촌도 없으면 그 가운데 제일 가까운 친족들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법으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어떤 건전한 삶 위에 건강하게 문제 제기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물 사건, 머리바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는 명예라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몇 번 쳤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생이 마감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합된다라는 게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 저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결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결정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합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를 했지만 순간적으로만 인간적인 혈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급이 달라요.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사람의 그릇,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막 칼을 들이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믿음과 그 영성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생 아이가 조금 잘못된 거하고 대학생 아이가 잘못된 거는 똑같이 잘못한 거라 할지라도 달라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장관들이 청문회 보면 뭐 소소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나중에 낙마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그렇게 안 삽니까? 아니에요. 더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위공직자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의무감이나 더 큰 순종의 그 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그 후계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저들에게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17절에 그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옛날 우리가 썼던 성경에는 신의 감동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님을 눈치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는 정도를 넘어선 더 큰 것인 하나님께서 그가 신의 감동된 자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였고 성령의 통치를 그동안 쭉 받아왔지만 앞으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을 차세대 지도자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의 감정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딱 할 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딱 선택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아주 전투에 능한 군인입니다. 군사입니다. 용사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뛰어난 무술과 어떤 싸움 실력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했죠. 근데 그 전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유효한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가 아무리 천하의 무적이고 지가 대단한 어떤 그런 용장이라 할지라도 안 되더라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전쟁 보니까 지금 이길 전쟁도 아닌데 막 이기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손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기세를 잡았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 밀리고 안 되는 것을 볼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는 어릴 적부터 알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뜻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그런 삶을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때 한번 하나님 앞에 반짝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요때 하나님 더 들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저는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딱 쓰임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누군가는 꾸준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설득력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의 다음 자리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대가 이 시대를 책임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세대가, 이런 주역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수요예배 잘 나오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나중에 수요예배 가니까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데 하나님 앞 하나도 설득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무슨 백날 떠들어봐야 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별로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뭘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 여호수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가. 여러분, 말의 설득력은 행동이 근거될 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빛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이전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지금의 말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 하나님 앞에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경험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매일매일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듯 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그 다음을 허락하십니다. 다음. 여러분, 내 삶에 다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